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72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어느덧 12월 둘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의 파고와 거짓된 가치관과 여러가지 사특한 사조 속에서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정도로만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으로 얼룩진 시대에 혹시 휩쓸려 가지 않는지를 늘 점검케 하시고 폭풍 같은 미혹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이 곧 교회의 원수들로부터 넉넉하게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잡습니다. 이 시대와 삶에 필요한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진리 전쟁의 시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으로 견고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8절로 20절의 말씀은 우상의 무익함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8절로 20절.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과 약탈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의 무익함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자, 일단은 18절로 19절. 자, 우상의 무익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에 대한 재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우상의 무익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뭐냐? 하박국 2장 1절로 17절에서 바벨론이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했고, 자, 18절로 19절은 이런 환난 때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8절은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 질문은 바벨론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조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이 우상이 자신을 위해 행동해 줄 것을 믿고 만들지만 이 우상은 거짓 선생이 지나지 않고 말 못하는 돌과 나무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거짓의 선생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우상이 사람의 삶과 미래에 관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기보다 그 우상의 가르침으로 돌리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지어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 우상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가르쳐 줄 줄 알고 우상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상을 깨우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 교차 대구법이 나오죠. 아울러 우상의 전적 무능력을 말하려고 우상들을 단순히 나무와 돌이라고 표현했고, 돌 뒤에는 말 못하는 또는 침묵을 지키는 의미를 가진 말을 사용해서 단순한 돌이 아니라 당연하지만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돌이다. 이에 더해서 이 돌들과 나무에 금과 은을 덧입혔다는 것을 밝히므로 우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무와 돌로 된 우상에는 그 가운데 호흡이 없다고 추가 부연하며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20절의 말씀은 18절로 19절의 우상에 대한 메시지와 대조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20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것으로 먼저 말한 후에 이어 온 땅은 잠잠하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으며 제사와 함께 제의 진행 순서에 따라 특히 분향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성전에 계시다 하였으면 당연히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8절로 19절에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답을 기다리면서 시끄럽게 우상에게 소리 지르는 것과 대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에게 시끄럽게 소원을 빌어야 대답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환난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들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잠잠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 강력한 표현이 되겠죠. 잠잠해야 할 대상으로 온 땅이라 한 이유는 14절의 메시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즉 바벨론에게 침략당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실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자, 하박국 2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또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우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우상과 우상 숭배가 뭐냐 도대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18절로 19절은 우상과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잖아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대상이고, 또 우상 숭배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허무한 우상에게 돌리는 행위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동기,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금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반드시 접목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15절로 16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우상이 열거되죠. 여기 나오는 아무 형상도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어떤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실 때 광경은 신비롭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고 검은 구름과 불만 보였고 또 그 가운데서 10마디 언약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나오실 때 이처럼 어떤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오셨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10마디 언약의 말씀과 함께 나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방식에 담긴 그 의미를 갖다가 이 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의미 모릅니다. 이미 나타나신 광경 자체로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학습이 되었겠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판에 새겨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재차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돌은 다듬거나 쪼아서, 나무는 깎아서, 금속은 녹여서 만들죠. 또는 그리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친숙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죠. 농경사회는 주로 뱀이나 소가 많고 낮에 강렬한 태양을 마주하는 유목민들은 주로 달과 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국기에는 별과 달이 빠지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생활과 깊이 관련된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처음 만들며 만들어진 형상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들이 믿고 싶은 힘이나 특성을 형상으로 표현했다라고 봐야죠.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진짜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죠.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힘이나 능력을 송아지로 표현한 것이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섬기던 황소 아피스를 떠올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상의 모양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상관이 없을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쳐도 문제인데 더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의 곁에 둔 이 형상을 통해 신이 자기 곁에 머물고 있다라고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상이 자기들에게 있으면 그 우상이 표현하는 신도 자기들과 함께 있으며 자기 편이 될 것이라는 믿음.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은 바알이든 우상이든 그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까이 두고 그 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갔잖아요.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의 수호신으로 즉 우상처럼 생각하는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곁에 있는 신을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릅니다.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상하기까지 한 그 행동들도 종교적 의식을 통해 신을 조종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이 자기들의 신의 상징물이었다고 생각해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우상을 통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에 이르러 결국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단계, 인류 역사의 우상 숭배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불상이 곧 부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불심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다. 그런데 행위를 보세요. 이미 그것을 지나치고 있죠. 거기에 절하고 며칠에 걸쳐 3000배도 하고 또 수행, 결국 나의 행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는 수준에 머뭅니다.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모습. 그래서 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높임 받습니다. 이런 형태가 교회 안에도 있어 왔잖아요.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 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대표적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통해서 신을 조종한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섬기는 우상의 형태만 다르고 동기는 같다는 겁니다. 십계명 2계명은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라는 말에 주목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속마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해서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요. 자기 행복을 위해 마음으로 우상 만들고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실제로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자기 사고의 틀에 가둬놓는 사람들, 그걸 조장하는 사꾼 목사들의 그랬던 태도, 근원적으로 사람이 우상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못 박으셨죠. 우상을 섬기는 심정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어떤 모양이나 사물로 격화시켜서 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그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신성모독적이고 가증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단 둘째,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분명하게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사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일입니다. 앞서 우상과 우상 숭배가 뭔지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 손으로 만든 것에 절을 하고 복을 빌고 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형태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 천금 같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그 본질은 탐욕이니까. 그 탐욕이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어 대체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이 우상을 숭배한다지만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스스로 고안해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한 뒤에 거기에 자기 욕구를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탐욕이라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탐욕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 우상 숭배자의 하는 일을 묘사하잖아요. 사람이 땔감으로 삶는 나무를 가져다가 일부는 불을 피워 몸을 덮게 하고 떡이나 고기를 구워 배를 불리고 일부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허망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이 자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탐욕을 위해 우상 숭배하는데 정작 얻는 것은 없다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께 없을 때 그건 결국 하나님을 못 오가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행태로 교회 다니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셋째로, 절대 주권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고 답을 기다리면서 시끄럽게 우상에게 소리 지르는 것, 잠잠하라는 것, 자,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불렀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에게 시끄럽게 소원 빌어야 대답하는 분이 아니고 그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환난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섭리와 그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잠잠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인간이 주권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그 보좌 앞에서 베푸시는 절대적인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입술에 머금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의 태도 아닙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항의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반문하고 공의로우시냐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로우심과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7절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파수꾼 동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나 비빌 언덕이나 요새가 있냐는 거죠. 그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합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득권들이 가진 부와 권력과 명예도 참된 진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그야말로 신실한 백성의 자세로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참 노고가 많으셨죠,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단순하면서도요, 그 와중에 참 복잡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하는 인생이라지만 그 와중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반복될 일들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요. 나그네이자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여기 뭔가 터전을 삼거나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무의미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릇된 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원래 모습이요,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과도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하심을 믿음에 살아갑시다.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주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9번째 구원의 여정을 마칩니다. 2026년까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